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이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제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요즘 우리나라 정세를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이 참 많아.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제 때가 돼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사람들을 깨우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들었을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태극기가 들어 올라가고 촛불이 들어 올려지고 서로 극한 대립이 돼서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진짜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나라의 형태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쪽에 전혀 동요하지 마시고 전혀 근심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길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 전 세계의 고고학자, 과학자 전부 들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미국 각 박사들 이 고고학자들이 전부 이 한국의 고대사를 삼국유사도 단군서부터 지금 다 조사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놓은 히브리 민족이 한반도 여기에 있다. 욕단의 후예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 어디냐면 강화도 만이산에 거기 제단 위에 그 지금 형태 그대로 있는 것이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쓰던 제단하고 똑같은 형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돌 밑에 히브리 원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단군의 후예들이 여기까지 왔다. 욕단의 후예들이 여기까지 이동해서 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지금 찾아서 다 연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백성들이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놓은 히브리 민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들어서 제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숨겨놓은 그 검은 돈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한반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할 거다. 너희들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다. 그 말씀이 어디에?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46장에 보면 나와요. 그것 때가 거의 다 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환경, 조건, 사람들 소리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말씀만 보시고 기도 드려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세요. 한테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기도 드리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령 사역자들, 예언자들이 지금 일률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예언을 다 쏟아놓기 시작을 했어요. 신대 제이콥 목사님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뭐 옛날 천년 전에도 인도의 어떤 예언가가 천년 전에 예언해놨던 게 지금 한반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들어 쓸 것이고 또 통일도 곧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통일도 곧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도만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의 장난에 여러분들까지 놀아나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일은 분열이 아니라 서로 용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교훈을 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서로 각자가 다른 생각, 틀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고 너희는 틀려, 네 생각이 틀린 거야 라고 단정을 짓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쌈질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혈기 올라가고 짜증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용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 돌아보면 제일 먼저 첫째, 겸손해야 서로 용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겸손이란 뭘까? 겸손이란 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할렐루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도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너는 틀리고 나만 맞아라는 이러한 자기 이 본능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맨날 쌈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매일 나는 혈기 올라가고 짜증나고 거지에 이제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그냥 끝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강할 때일수록 겸손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고 선전포고를 해요. 생사 문제는 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증표로 한 게 뭐예요? 뭐요?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잖아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서 서 있는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기적을 체험한 후 히스기야는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15년을 더 살게 됐으니까 마음껏 누리고 살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 교만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즉시 겸손하게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버팅기고 그냥 강팍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버팅기면 끝까지 쥐어 터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깨우치고 엎드릴 때까지 그냥 계속 들이조지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이 교만을 뉘우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은 패망을 불러오지만 겸손은 우리를 패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 이 성도들이 일평생 따라가야 될 그 길이고 진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창고를 짓고 성읍들을 세워야 할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가 누린 지극한 부와 영광은 그럼 누구한테서 왔냐? 모두 그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역대기 기자는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 형통함을 언급하면서 그가 말년에 교만해졌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죽을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장면,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결국 그의 교만과 실수는 후일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25장 8절부터 21절 읽어봐라. 열왕기하 8절. 지금 뭐 하고 있어? 열왕기하 25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좇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허렸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라사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고 고가 3규빗이며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라사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교만의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따라서 성도들은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형통할 때일수록 교만함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온유해서 서로 용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온유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 욕구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훈련된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분열을 초래해요. 즉 혈기가 많은 사람, 짜증이 많은 사람, 신경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점점 소리가 같이 올라가. 그 다음은 결국은 어떻게 싸우고, 결국은 니 잘났니 나 잘났니 에이 하고서 서로 등 돌려버리죠.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늘 어디 가나 분열을 시켜요. 서로 쌈질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또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인격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 훈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걸레를 씌우리라 그랬고,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하는 데서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온몸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만큼 절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러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그것은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짐승인 타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 짐승인 타는 말을 처음 길들일 때는요, 그 말의 입에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난폭한 성격이 고분고분해져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내 스스로 혈기, 짜증, 분노를 절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입 다물고 살으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으라는 거죠. 입 다물고 10마디 할 거 1마디만 하고 20마디 할 거 2마디만 하고, 그리고 그냥 입 다물고 살아가는 게, 그래야 내가 나를 재갈 물릴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말해야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제함으로 순종케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줄이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이 뭐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제어하고 나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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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어디서 배워야 된다? 어디서 배워야 된다?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질문엔 모든 것이 대답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아멘. 영국의 그 가장 큰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 있죠. 3,000명의 고아를 키운, 아무것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3,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던 분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쓰신 분.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또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목사예요. 그분이 지금부터 한 60년 전 사람이요. 근데 그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친구가 한번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지물 목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회를 통독을 했고, 그런데 그 성경을 내가 100번을 통독하는데 한 번도, 한순간도, 한시라도 성경 읽는데 실증난 일이 없었대요.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생기고, 읽을 때마다 지혜가 생기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54년 믿음 생활의 경험담이다 라고 실질적 간증을 한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3년 동안은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즉 영적인 활력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죽은 시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뭐라 그랬어? 너희는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왔다리 갔다리 그냥 시계불알 신앙 가지고 왔다 갔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3년이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을 일과로 여길 때 그 이상 은혜가 또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새벽에 말씀 읽고 시작하세요. 새벽 기도 시간 새벽에 말씀 30장 읽고, 그리고 기도를 늘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도 기도 충분히 드려요. 하루 12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읽어놓고 말씀을 먼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살아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서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안 먹고 영은 죽어서 7렐레 8렐레 힘도 하나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으면 기도가 나오나? 주여밖에 안 나오지. 그래도 그 주여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을 찾는 소리면 그나마 응답이라도 오지.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1시간 기도하라 했으니 1시간 동안 있어야 돼. 주여 주여. 그렇게 만들지만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조지 물러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대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의 빛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삶의 안내서이고 삶의 지침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찾아 들어가는데 절대 힘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반드시 확증적인 증거가 보여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란 사역동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는 성경이 사람에게 큰 영광을 주는 가장 능력 있는 책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으로 성경 모든 이 책들 가운데 가장 으뜸 책 중에 책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우리를 능력이 있게 만드는지 살펴보면, 첫째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책은 오로지 성경 말씀 하나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일본 만화 시리즈, 이거 진짜 심각한 그림들인데, 일본 만화들이 대개 보면 우상이고 귀신들 영화고 귀신들 단어들이고 그래. 뭐 이름 있는 출판사 세계문학 전집이나 베스트셀러 어떤 종류의 책도 절대 우리 안에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이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것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교육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훈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게 만들면 절대 망하는 놈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 드려야 돼? 기도 드리는 엄마의 자녀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공 못하는 자녀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를 드렸나? 우리 강 집사는 열심히 드리나 기도? 우리 하랑이를 위해서? 맨날 집에 가서 또 지잡듯이 잡는 거 아니야? 어? 우리 현진 집사는 어떠나? 맨날 서진이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뭐죠? 내가 말씀을 안 읽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서진이한테는 귀신이 얕보고서 맨날 덤비지. 내가 너보다 세다 그러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기 시작을 하면 그 안에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칭찬받는 자가 된 것도 성경이 그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택감을 받고 어려서 그가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 읽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망치는 일을 해요. 황당무계한 시한부 종말론이나 온갖 이단 운동들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보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시대의 부조리에 앞에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따지고 항변을 해요. 하나님께 대놓고 막 따졌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뭐였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탁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우리의 양들이 없고 밭에 아무것도 안 나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난 이거 하나만 가져 나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녕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잉태하는 탯줄과도 같은 거예요. 그 탯줄에서 아기가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하면 그 아기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죽으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에는요, 탯줄과 같은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 영이 살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말씀의 책인 이 성경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뭐냐? 구원을 가져다주는 책이다. 15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가지게 한다고 했어요. 하늘 아래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가수의 노래나 노벨상에 빛나는 문학 작품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어요.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을 선포를 해요. 사람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 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의 흘리신 피값으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영혼도 고치고 육신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도 약속하신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청교도 지도자인 존 낙스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 친구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달라. 성경 말씀을 읽는 도중에 그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에 넉넉하고도 확실한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와 지식을 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는 인간의 어떤 지능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지혜의 창고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켄터키 산골의 통나무집에서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읽었을 뿐인데, 여러분들 아세요? 에브라함 링컨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는 거. 그는 거의 문명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가 그만큼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던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을 항상 손에서 안 놨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지혜의 책인 성경을 배우니까 일리노이의 유명한 변호사가 됐고 마침내 노예를 해방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일찍이 성경을 알았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루스드라의 시골 청년이 초대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똑똑해서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에게, 그 할머니에게 배운 철저한 성경 교육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배울 때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지식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요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프랑스의 무신론자 대표적인 게 볼테르예요. 그 볼테르가 생전에 장담하기 뭐라 그러냐면 100년 안에 성경은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질 거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만큼 기독교를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볼테르예요. 그런데 어느 날 100년이 지나고 보니까 볼테르의 책은 아예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 어떻게 땅 끝까지 전파돼서 각 나라에 지금 성경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볼테르가 죽고 난 200년 후에 그가 살던 집에 성경을 쌓아두는 프랑스 성서 공예의 창고가 됐다고 그래요. 그 집이 볼테르가 살던 집이. 의심할 여지없이 성경은 참된 지혜의 책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 영특한 사람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쉐마의 말씀부터 애들이 엄마 아빠 찾기 이전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먼저 암기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부터 암기를 해야, 외워야 엄마 아빠 소리를 그때 가르친대요. 그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도 요한 웨슬리와 모든 자녀들에게 영어의 알파벳을 가르칠 때 신약 성경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성경은 뛰어난 지혜의 책이에요. 그것을 읽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성공하게 하는 지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정치 잘하는 지혜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지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물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혜의 책인 성경을 대대로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을,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중국 목단강에 살고 있는 15살 된 소년이 서울에 있는 아세아 방송국에 5분 성경 시간을 매일 듣고 그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했어요.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보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매일 이 극동방에서 보내는 말씀 시간, 그 시간을 잡아서 읽을 때마다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만드는 거예요. 만주 심양의 고진현 장로란도는요, 한글판 성경 1000권을 얻는 것이 눈물로 소원하면서 이 심양의 그곳에서는 이 성경, 중국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우리 교회도 그 중국 목사님들 초청해서
한 15분, 18분 섬겼는데 그때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여기 그 영적인 책들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성도들이 목사님 저 책 사서 보세요. 그러고 용돈 준 거를 한 30만 원, 한 40만 원어치 책을 샀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오는 날하고 책 오는 날하고 같이 왔어. 그래갖고 그날 나는 보지도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다 줬어.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요. 2권, 3권씩 다 가지고 가셨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 맞춰서 날짜 맞춰서 그렇게 했지. 제가 보고 싶은 책들 다 골라서 한 40만 원어치 샀는데 그걸 와서 다 그분들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쪽에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나 이 성경의 영적인 책들은 전혀 서점에 나와 있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거 만약에 가지고 있다 걸리면 또 그것도 벌금 문대요. 몇백만 원씩 물어요. 그러니까 몰래 가져가려고. 이 장로님이 매일 눈물로 기도를 드린 거 하나님 저에게 성경 1000권만 주세요. 또 어느 분이 비판하기를 한국인들은 성경을 많이 만들어내긴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과 아집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떠나면 능력의 원천인 성경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만족하는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만나기 원하세요? 내가 너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만나기 원한다. 아침에 새벽기도, 저녁에 저녁기도. 그래서 나는 너와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 해놓고 나 교회 다녀요, 나 성도예요, 크리스찬이요. 걔 뿔딱지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일주일에 한 번, 2번 교회 오는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종교 형식은 있는데 종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종교인이요.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이 시간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훈련되어질 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였기 위해서는 오랜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서로 용납하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참음이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받았을 때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지 맘에 안 든다고 에이씨 18, 28 찾지 말고 옛날에 국어 책에 보면 은근과 끈기라는 문단이 있었어요. 구한말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성품이 은근과 끈기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끝까지 참는다는 거. 그런데 요즘 세계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 뭐예요? 빨리빨리. 제가 엊그저께 설교했죠. 한국 사람 가장 특징적인 건 빨리빨리, 즉 조급증이 너무 심하다.
자판기에서 커피가 다 나오고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걸 안 기다린대요. 눌러놓고 찡 하면 벌써 손 들어가 있어. 띡 소리 나면 바로 불 꺼지기 전에 끄래. 먼저 먹는 거지. 버튼 눌러놓고 컵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빨리 끓으니까 뜨거운 물에 손 닦고 손 뒤지. 한국어, 이 한국말 중에서 가장 발달된 말 중 한 가지가 조급증을 드러내는 단어들. 빨리빨리, 날쌔게, 얼른, 금세, 당장, 상큼, 산뜻,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다 빨리빨리 속어 언어들이야. 옛날부터 미니스커트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그지? 근데 그게 결론은 뭐예요? 조급증 때문에 설교 시간도 빨리빨리 끝내달라 안달 복달 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급증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기도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려. 교회 생활 중에 조그만 갈등만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려. 누군가 관계가 어려워지면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안 보면 된다 이거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거지. 딴 데 간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한다고 하고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아유 그 사람 안 돼요. 쉽게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마당을 쓰는데 한 나그네가 지나가요. 온몸이 땀에 젖고 시장에 보여서 집안을 불러들여서 시원한 우유와 빵을 다 내놓고 대접을 해서, 근데 빵과 우유를 먹기 전에 그 사람은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봐서 당신은 왜 기도를 안 드리고 밥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드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천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고집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신은 불을 숭배할 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내쫓아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집에서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우리 집에서 쉴 자격도 없다. 나가라.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 떠나는 나그네 뒤통수를 쳐다보며 씩씩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 동안을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1시간도 참지 못하고 그를 내쫓았냐? 그러시더래요.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부분이야 이거. 불신자 전도를 위한 가장 소중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가 늘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늘 새 영 새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